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난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세상은 참 많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내게 지금 당장 아니라도 눈만 조금만 떠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조국과 또 열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인하여서 그곳이 탈레반에게 장악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 제가 참조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을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정체는 아프가니스탄은 국가예요. 한 나라입니다. 네이션이에요. 그런데 탈레반은 무장단체예요. 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조직세계 깡패라고 하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조직의 그런 세계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있고 거기는 지도자입니다. 군비로 본다면 4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300밀리언 달러.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1333배가 더 많습니다. 1333배가 이 아프가니스탄이 더 많은 군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군인 숫자도 30만이고 7만입니다. 탱크는 탈레반이 400만 많다고 통계마다 다른데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조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장갑차는 반대로 아프가니스탄이 1065대 그리고 탈레반이 250대. 공군은 아예 탈레반은 에어포스라고 하는 그 공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공군이 있고 거기에 비행기가 347대, 헬리콥터 아파치 헬기 같은 것이 208대 해가지고 505대의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공격 헬기가 있는데 탈레반은 공중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돼 있고 로켓포가 25개. 아무튼 여러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이 그 탈레반에 20년 동안 100조의 그런 돈을 가져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과는 단 며칠 만에 그렇게 수도가 카불이 함락되었고 대통령은 짐을 싸가지고 캐시를 들고 사라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학살을 당하게 되고 또 떠나게 되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오늘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잘 아시죠?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사람들이 연약해지고 더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마차에 마부에게 요즘에 택시 같은 거겠죠. 알렉산드로 가는 그 마차에 호환 마귀, 옛날엔 천연두 그런 것 같은 호환 마귀 할멈이 그 차에 딱 탔어요. 마차에. 그러니까 마차 그 마부가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가시오? 알렉산더 갑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호환 마귀요. 왜 가시오? 그곳에 가서 딱 3명을 죽이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 타지 못합니다. 내리시오. 어떻게 사람을 죽이러 병을 가지고 갑니까? 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안 가면 또 다른 마귀가 가서 수없이 사람들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마부가 생각해 본 것이에요. 가서 3명만 죽고 이 사람을 태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귀가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만약 이 3사람 이상을 더 죽이면 당신이 나를 죽여 좋다라고 그렇게 마부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부는 아무튼 태우고 갔어요. 나중에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그래서
호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가 그 호암 마귀를 찾아와서 죽이려 찾아갔어요. 왜? 당신이 약속한 것과 틀리요. 당신은 3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호암 마귀가 하는 말이, 나는 3명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에 겁을 먹고 저 호암 마귀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미리 겁을 먹고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만 오면 넘어지는지, 하나님 예배는 사라져버리고 교회까지도 흔들흔들하고 신앙도 사라져버리는지 오늘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인류의 전 역사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핍절하고 상하여서 시험 들거나 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갑작스런 질병의 선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소망이 무너져버리는 것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가정과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있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믿음, 아니 더 크게 말하면 이 인생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원인을 모를 때 그럽니다. 질병도 내가 원인을 알면 대강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다른 사람과 같이 특별히 악한 일도 하지 않았고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찾아오는 고난들, 원인을 모를 때, 물론 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하면서 괜찮은데 왜 나만, 내 가정만, 내 사업터만,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남들과 같이,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경건하게 동방의 의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는데 그에게 재난이 역대급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그냥 전부 다 날아갔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어나갔고, 그리고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그런 삶의 현장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사람의 당한 일을 통하여서 고난당한 즉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이죠. 그가 이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래서 일단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더니 그랬구나 라고, 몸 관리 안 하더니 그랬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참 중요해요. 욥의 친구들 대단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정이 많이 없잖아요. 옆 사람이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조문 갖다 그냥 바로 요즘은 나오고, 요즘이 아니라 이 세대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장례를 당하고 그러면 가서 시간을 오랫동안 머물면서 함께 있어주고 한 것처럼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가서 며칠 동안 욥이 하도 처참한 꼴을 하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아픔 가운데 몰골이 상해가지고 친구인지 아닌지도 몰라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7일 동안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그들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의 그 해석을 보니까 이 4장 7절에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욥에게 이제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렇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일반론이에요. 또 22절에 21절에도 보니까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가 요약한 것이에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면 당신 잘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그럴지 몰라도 외식한 것이 많았고 그 속에 그 감추인 더러운 것들을 누가 모를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겠어요. 그런데 욥의 마음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옆에서 더 그렇게 갈구고 있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것들이 더 미운 것이잖아요. 그 옛 말에도 있죠. 그 시어머니보다 뭐하는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든가, 아무튼 그런 것처럼 옆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욥이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고, 모든 고난, 모든 질병의 인생사가 본인 잘못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간다고 하는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믿는 자들도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가운데서 그 말할 기력도 없는데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또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친구들 이야기 이제는 다 지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 제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는지,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그렇게 좀 제발 하나님만 만나면 좀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일들 답답한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야 찾아가죠. 아니 그래도 대통령에게 불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저 백악관까지라도 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보이지 않는다. 동서남북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과 9절에 오늘 그의 답답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그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알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앞을 가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만질 수 없고 나는 들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만나야 따지든지 만나야 설명을 듣고 수긍을 하든지 할 거잖아요. 원인을 모를 때 답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같이 잘 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고난 중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발걸음이 지금 어떠한가 라고 한번 그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나는 모르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동서남북에서 인생의 앞뒤 좌우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고 왜 이런 가운데 있는가?
10절의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붙잡을 수 없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했다가 뭐가 잘못됐다고 잠깐 기다려봐 하고 그렇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훤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고백이에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의 발걸음, 고난 가운데서 또 이제까지 살아온 발걸음 중에서 걸음을 바로 따랐다. 예수님의 발 스텝을 바로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분의 하신 말씀, 율법의 말씀이겠죠?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이 정한 음식은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음식입니다. necessary food라고 이야기해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우리에게 고난 중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는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주의 말씀을 양식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아무튼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았는데 오늘 지금 찾아오는 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보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지속됩니다. 고난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잃어보지 않으면 잃은 자의 슬픔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더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서 또 심각한 질병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게도 딸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한 애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저 군대에서는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m 정도 높이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장애물을 띄우고 하는데 수술한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을 지금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로서는 참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 자녀가 만약에 코비드가 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것은 자녀가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각 형편, 내 형편 몰라요. 다. 자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는 아신다고. 아버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고요. 말 못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부모에게도 못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체험하셨고 또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받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체험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경험이 있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인생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이제는 올바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지나온 수십 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그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이끌어내심으로 돌아보니까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돌아보니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까지도 주님이 보듬어 주셨어요. 우리의 아픔까지도 주님이 싸매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귀한 진주들은 그냥보다도 이 모래의 속살에 조개의 속살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타액을 내면서 만들어진 것이 귀한 진주잖아요. 고통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환난이, 큰 물결이, 큰 고통들이 찾아와도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 고난 중에 아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붙잡고 바쁘게 인생 살아오는데 이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정말로 열심히 투자하고 사는데 그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고난에서 정말로 나를 붙여주고 나를 잡아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역경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믿음되게 만들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고난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남은 삶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남은 삶을 이제는 주의 뜻을 행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진실하게 살게 하고 내 믿음의 본질을, 인생의 본질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불꽃처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두가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탄탄대로가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방석 같은 가시밭길 같지만 그곳에 우리 주님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약에 있으면 가장 힘든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갑니다. 앞 10손가락이라도 제일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체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분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믿음 생활하는 중에서 가장 아픈 자에게 마음이 가 있음을,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찾으러 나가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러 가시는 우리 주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가며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고난, 내 주위에 다가오는 문제들,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남겨진 열국들은 절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가시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도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사기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전쟁들을 다 큰 전쟁 끝내고 국지전 소규모는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싶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이 땅에 살면서 남이 자기들이 짓지 않은 성을, 자기들이 농사하지 않은 무화과와 포도주를 얻으면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에 살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겨두신 4절에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시험당하면서 내 인생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이 도움을 이제 구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지금 더욱더 확실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의 길을 갔다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내가 필요한 양식보다, 정한 식사보다 주의 말씀을 더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밥을 먹어야 기력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짓눌릴 때 우리 영혼이 핍절하고 우리 영혼이 칼하고 우리 영혼이 말라비틀어질 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의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더 풍성하게 주의 말씀으로, 환난 중에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일정한 식사보다, 우리는 필수적인 약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 비타민, 이 무슨 영양제, 보충제 하면서 필수적으로 약을 먹는 것이 한 문급씩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보다 더 필수적인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은 내 마음에, 내 시간에서, 내 인생 삶에서 얼마나 양식으로 취하고 있는지, 내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져 먹었는지 한 번씩 영적인 점검을 우리는 예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고난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올 때는 찌르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난의 바늘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바늘이지만 바늘에는 반드시 뭘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씨를 끼워야 돼요. 저는 그 씨를 하나님의 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고난의 씨를, 바늘을 통하여서 그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그냥 바늘로 찌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은 그 바늘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더 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금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한번 제가 금이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는 금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못하겠어요. 금보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믿음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항상 갖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하늘과 인내의 씨를 엮어서 성도의 정금 같은 믿음의 삶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라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고 시편 139편 17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배로운 생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그 보배로운 생각들,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일이 그에게는 다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 자, 고난 나만 당한다고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걸작품들로 만드는 일이 수두룩하게 많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고난당한 자에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을 보았으니까 이 욥기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욥의 그 삶을 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가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복되다. 시험만 오면 튀어나가는 사람, 고난만 오면 뛰쳐나가서 나 못살겠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하려면 참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온전히 참아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12절부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너희가 욥의 탁 찍어서 이야기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본을 삼으라, 그것은 계산을 잘하라. 우리는 자꾸 계산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 다가오는 환난과 우리에게 나오는 정금 같은 믿음과 어느 것이 더 큰지, 이 고난 가운데서 포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주님이 가져오시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을 보고 내가 인내할 것인지 계산을 카운트하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하고 인생이 아프고 또 아픈 그런 고난을 말하면서 주님이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아까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 힘들고 어려워서 윗문자는 또 떠나갔으면 좋겠다, 나에게 정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탄생까지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품이 좀 삐딱하신 분도 아니고 성품이 어때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자녀의 가장 아픈 것까지 지금 쳐다보고 계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 인생 풍파와 싸우고 있을 때 가장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모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자녀의 고통스러워, 특별히 어린 신생아들 아파가지고 바늘을 수십 개 꽂고 있는 모습들을 부모들은 쳐다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난 모르신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 성품이 박하신 분도 아니시고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고 먹먹한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서 내 자녀가 이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둘러치고 나의 생명까지 빼앗아간지 할지라도 주의 생명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일어나간다면 주님이 그 고난당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그 고난당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그 어떤 심령으로 그 자녀를 주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오늘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고 주의 은혜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하고 심지어는 밥보다도 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가 붙잡았던 헛된 것들은 다 끊어놓더라니까요. 내 인생에 한 번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 다른 붙잡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박경은 집사님이 13번의 수술을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서 정말 모두가 다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지난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신발 갔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올리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하고 주일날 못 나와서 쌓아놓은 헌금들을 주면서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지 욥의 고백처럼 인생의 진짜 두려움은 흑암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고백을 다시 볼게요.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침묵하시지만 앞뒤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정말 지혜의 왕이시오. 정말 기쁘신 그 기쁜 속을 누가 알랴. 16절에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의지로 뭘 하려는 것 다 꺾어내시고 정말 내게 다가오는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의 인생도 쓸모가 있도록 내 인생에 피폐된 것도 붙잡아서 하나님이 정말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앞뒤 좌우에서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시고야 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누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이 이렇게 내 앞에 오면은 눈앞이 깜깜하죠. 자,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가 어떤 표현하죠? 눈앞이 깜깜해요. 그런데 고난을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보면 멀리 갈수록 뒤로 떨어질수록 고난은 넘어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내 앞에 깜깜한 것처럼 보이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러서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니까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강건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수가도록 만들어낸 하나님의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이루는 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의 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음식보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음식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앞뒤 좌우로 하나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침묵하고 암흑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연단하신 것은 정금 같은 나오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다가오게 될 때 고난이여 내게 오라. 프란시스는 죽음의 자매여 내게 오라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은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인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내 인생의 바른 목적지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이 고난이 정금같이 변화되는 주님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